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마게도냐 교인처럼 참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가난해도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헌금 생활이 신앙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모든 헌금을 축복하셔서 모든 흉년이 풍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이 모든 하는 일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들리는 게 뭔지를 사실 아무리 들어도 이제 잘 모르지요, 그죠? 어저께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뭘 들었지? 그렇게 되죠. 사실은 저도 4대째 이렇게 모태신앙이지만은 이렇게 들을 때마다 잘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오늘은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을 안 데리고 오셔서 심히 유감입니다. 예, 내일은 남편들을 데리고 오세요. 자기 남편이 안 되면 남의 남편이라도 데리고 오세요. 자, 그 S대 교수님께서 이제 교환 교수로 미국을 가게 됐어요. 중2, 고2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분이 우리들 교회 목자예요. 목자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가장 그 힘든 게 입시잖아요. 그러니까 입시 때 미국에 가서 아이들을 다 떨구고 오면 우리나라가 가장 그 겪는 입시의 아픔을 자기만 피하고 오면 앞으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예, 우리는 이제 큐티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사회적인 책임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데리고 갔는데 딸이 적응을 못하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고3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이 딱 1년 만에 S대 교수쯤 되면은 거기 맡아주겠다는 사람도 많고, 예, 근데 둘 다 딱 데리고 왔어요. 예, 이렇게 적용을 우리는 이제 해요. 예,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개인 구원이 사회 구원으로 또 교회 구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많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들이 다 한 해가 꿇고 늦어지고, 그다음에 학교 내신도 형편이 없고, 또 이분이 적용하느라고 또 강남으로 이사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봉천동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믿져야 본전이라고 이제 그 입학 시험을 이제 그 특목고를 이제 한번 보게 됐어요. 특목고의 면접 시험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불경기에 사람들의 기부금이 더 증가했다고 하는데, 진정한 나눔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여러분들 그 큐티 질문 같은 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늘 이렇게 우리 청소년부에서 큐티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돈과 혹은 물질적 도움도 중요하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진심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며 공감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물질적 도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한다.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그 진정한 나눔을 내 생활에서 실천한 경우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들 교회는 목장 제도를 두고 매우 다양한 환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말씀을 나누며 교제한다. 여기서 다양한 환경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때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내 생활에서 실천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너무 창조적인 대답 아니에요? 예, 이거 논술학원에서 못 듣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꽤 입학시험 많이 붙어요. 예, 이제 다음 주 수능이잖아요. 예. 예, 우리는 수능에 수능 기도회 따로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입학시험 끝나면 이제 떡국 기도회를 하는데, 예, 날마다 이제 이렇게 이번에는 텀블러를 줬는데
날마다 여기다가 이제 그 부태떨감 그래서 머그컵을 하나씩 줘요. 부태떨감이 뭔가 하면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 다시 붙으면 떨어지면 붙으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래 붙었냐. 그래서 회개. 떨어지면 얼마나 감당할 만해서 그렇게 떨어졌는가.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제가 재수생 모임을 16년간 인도를 했는데 이건 진리 중에 진리예요. 예, 떨어지면 정말 요새 아이들이 밥을 굶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인생의 이제 축복이 되어서 다들 큐티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다가 붙으면 그냥 붙은 것보다 200점이에요. 200점. 저는 다년간 16년간 인도해 봤기 때문에 이게 진리인 걸 알아요. 그래서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 이거를 1년 내내 외우다가 마지막에는 또 머그컵을 하나씩 주고 맨날 그걸 보는 거예요.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 그래서 애들이 시험 못 봐도 다 수능 기도회 와요. 떨어져도 오고 못 봐도 오고 잘 봐도 오고. 근데 보통은 입시 기도회를 이렇게 하게 돼서 그날 이제 갑자기 안 나오던 교회를 입시 기도회 하면 그냥 엄마들이 그냥 눈물 흘리고 모여.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언어 영역 시험에 같이 언어를 보고 수리 시간에 같이 보고 10분 동안 같이 화장실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시험 끝나기 5분 전에는 찍기 기도를 하고 뭐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이제 한번 참여를 해보니까 막 엄마들이 그냥 막 이 말씀도 없이 기도하는데 그냥 하루 종일 너무 간절하게 눈물로 이루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면 다 같이 또 끝나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애들이 못 봤다 그러면 새벽 기도 반으로 줄어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 날은 아예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저는 16년 동안 입시생 기도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평소와 똑같이 큐티하고 그날도 전도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그래야지. 평소에는 신앙생활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수능 기도회에 모여서 눈물 콧물 뿌리고 말이죠. 떨어지면 아무도 안 나오고 엄마가 그렇게 슬퍼하고 자빠졌는데 애들은 그게 해석이 되겠어요? 믿음도 없는데 이렇게 시험을 잘 봤다 그러면 서울대학이라도 붙는다 그러면 이거 그때부터 금식해야 될 일 아니에요? 큰일 났잖아요. 믿음도 없는데 학교 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린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요. 우리 아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공부를 장로님 아들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고3, 고2 때까지 너무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고3이 됐는데 글쎄 서울대 쪽집게반에 붙었어요. 그 쪽집게 과에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서울대 쪽집게반에 붙었다는 이 영광 때문에 고민하다가 거기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그럼 이럴 때 붙어야 축복이에요? 떨어져야 축복이에요? 진짜요? 그러면 이럴 때 만약에 서울대학 붙었으면 다 금식하고 울며 불며 네가 어찌하여 붙었냐 그러실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예. 들어두는 게 축복이에요. 예. 그런데 글쎄 그 아이가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정말 불행이 일어났어요. 예. 지금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와요.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을 멀리해라 이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잘 나가니까 그것도 의대를 붙었어요. 유명한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 부모님이 굉장히 지금 나이가 많으신데도 너무 유명한 의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하나 심각함이 없어요. 차차 믿겠지. 지금 이제 천국 갈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이제 차차 믿겠지. 차차 믿겠지. 이제 그러시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큐티를 하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잖아요. 세 번째 질문. 올해의 인물로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3명을 추천하고 이유를 대라. 여러분 이런 게 요새 면접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큐티는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네, 진짜 하셔야 돼요. 얘가 첫째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화 시대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 지도자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충분한 모델로 청소년에게 추천하고 싶다. 두 번째는 최민호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는 최 선수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불굴의 의지로 정상에 도달한 인물이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인물로 청소년에게 추천하고 싶다. 자, 세 번째를 다 잘 들으시기 바래요. 졸다가 깨서 김양재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님. 앞에 두 분만큼 세상 사람들께는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시는 지도자이시다. 꼭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싶은 분이다. 내가 이렇게 자뻑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중학교 아이가 어떻게 이 할머니 담임 목사를 일반 학교 면접 시험에 가서 이렇게 자랑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거죠. 규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벌써 지금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우리들 교회 얘기를 두 번이나 했어요. 이게 사회구원 아닐까요? 간접전도 아닐까요? 그리고 말도 너무 잘했잖아요. 네 번째 질문이에요. 가지치지 않은 나무는 죽은 나무와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버려야 할 이 가지는 뭐냐? 이거 완전 큐티 질문 아니에요? 근데 그날 아침에 마침 사사기에 그 아비멜렉이 이제 마른 가지, 가시나무 이제 이런 얘기를 왜 기도원에 그 첩의 아들로 70명을 다 죽이고 이제 자기가 그 이제 저기 사사가 되려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저 본문을 읽고 엄마하고 이걸 나눴다는 거예요. 네가 버려야 될 가지는 뭐냐? 그 나눴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아빠의 적용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 아이가 공부도 안 했는데 이렇게 면접을 그날 큐티 말씀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의 쳐야 할 가지는 거만함이라는 가지다.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인정받는 편이어서 거만해지기 쉬운 조건에 있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방과 후에 야구부가 생겨서 가입을 했는데 야구는 못하니까 자꾸 사소한 실책 때마다 이렇게 듣는 질책이 너무 싫었는데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나니 나의 거만함이라는 가지를 쳐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얘가 내신이 안 좋은데 요즘에는요 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글쎄 얘가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붙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결론은 뭐지요? 큐티를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다양한 환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축복이라고 아버지가 가르치잖아요. 네가 어떻게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다양한 환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겠니?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제 아빠가 이렇게 그 가치관을 넣어주게 되니까 이제 VIP 캠프에 온 아이들을 제가 소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마태복음 26절부터 26장 47절 말씀하실 때에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휘둘렀던 나를 잡으러 왔더니 고난이 뭔가.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휘둘렀던 또 이제 칼은 그 모두가 예수님 죽이는 건데 좀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제 오픈을 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많이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술 마시고 아버지가 많이 괴롭혔다고. 어느 순간 스타가 되었대요. 스타가 뭔가 하면 스스로 왕따. 그래서 지금 가족 전체가 정신과에 나간다고. 근데 이제 말씀이 들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편해졌다고. 또 하나에는 아버지가 목회 실패 후에
예, 이 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한 목사님인데, 예, 이제 실패 후에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지표였던 아버지로부터 충격을 받고 목표를 잃어서 방황하게 되었는데, 이제 원래는 아버지가 존경받고 엄청 잘했었는데 아버지가 실망하시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그냥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는 칼을 휘둘렀다고. 지금은 아버지를 거의 의식을 안 하고 그냥 산다고. 예, 예, 이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제 택시 운전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정말 신대원도 막 1등으로 졸업을 하시고 책도 200권이나 번역을 하셨는데, 참 그 맘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목회라는 것이 똑똑하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이제 또 하나에는 아버지가 공부를 못한다고 무시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드디어 이제 저주하고 말로 저주하고 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가 고등학교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지금 돈에 집착을 이제 하고 있어서 돈 받고 교회 오는 곳에 원조래요. 예, 수요 예배 건당 10,000원. 그리고 또 아버지가 강제 전학을 시키고 아버지의 무시로부터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나에는 아버지가 선생님인데 도박, 술 중독, 재산 다 날려서 좁은 지하방에 살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도 카드 돌려먹게 하다가 드디어 10년 만에 파산 선고를 이제 받게 됐다고. 또 하나가 그 우리 엄마가 날마다 힘들어서 술 마시고 맨날 주정을 하는데 너무나 그거 이제 듣는 게 힘들다고. 예. 그러면서도 엄마가 내가 공부 못해서 대학을 못 가면 자기를 죽을 거라 그랬대요. 술 먹고 그렇게 주정하면서. 예. 그래서 그 아빠는 아직 없고 별거 중인데, 또 이런 얘기를 나누고 하나에는 또 그 엄마가 전도사님인데, 자기 아버지는 7년 전에 바람이 나가서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전혀 이렇게 못하고 살고 있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지체장애로 왕따를 당하고 아빠는 이제 또 어떤 보험회사 하는 아줌마랑 바람났다고. 그리고 엄마를 폭행하고 감옥 갔다 오고, 그리고 지금은 목자가 되심. 예, 자기 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5살에 이혼하고 새엄마가 많이 때리고 엄마가 재혼을 하고 새아버지와 또 같이 살다가 그냥 맨날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고. 아주 자기의 전공은 다중인격 장애고 누가 크냐 병이 있다고. 우리들 교회는 전공 과목이 있고 죄패가 있거든요. 전공 과목은 계속 반복되는 고난을 전공 과목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죄패는 무슨 죄를 받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예. 엄마는 이제 그 폐암 진단을 받고 담배와 술로 그 목에 구멍까지 뚫었고, 아빠는 장애인이고 또 담배 펴서 많이 이제 뇌경색까지 이렇게 오신 그 또 아빠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또 자기 아빠는 교수인데 다른 여자가 살림 차려서 우리 엄마는 날마다 그 여자하고 싸우는 게 그냥 인생의 지금 고난이라고. 맨날 그 아줌마하고 싸운대 엄마가. 예. 또 하나에는 아빠가 목사님인데 장로님께서 아버지의 말씀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꺼지라고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아버지께서 맨날 목을 조르며 싸우시고 장로교회에서 추방을 당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서 다단계를 하셨는데 그 윗사람의 그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지금 감옥 가 계시대요. 예. 그래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빠가 모범수가 되어서 철창 없는 곳에서 면회해서 아버지를 안아봤는데 마음이 울컥거려 쓰러질 것 같았대요. 친척들과 가족들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너무 슬프고, 그래서 이제 그 감옥 끝나고 이제 나오셨는데 아버지는 사람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또 오픈을 했어요. 예. 아주 아버지 고난이 많아. 술 먹고 감정적으로 변하시고 그냥 뭐 또 어떤 아이는 부모님 둘 다 시각 장애인이라서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엄마 아버지 많이 도와드리는 거 빼곤 힘든 게 없대요. 예, 둘 다 부모님이 시각 장애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이 많은 아이들은 다 이렇게 이제 이 아이들이 다 교수 아들, 변호사 아들, 의사 아들, 목사 아들 이런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못하는 거죠. 기존교회에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VIP 캠프 가서 한번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너무나 교회가 오고 싶은 곳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스텝이 됐어요. 저 교회에 각종. 그리고 애들이 굉장히 그 질이 좋잖아요. 엄마 아버지 질이 다 좋잖아요. 사역자 이렇게 다 지도급인데 근데 말하지 못하는 고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너무 어떤 애는 아버지 엄마가 과잉보호 해가지고 지금 또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근데 제가 이제 강남과 판교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강남에 너무 부모가 엘리트고 그냥 너무나 그냥 그야말로 우리가 보기에 그냥 다 모든 것을 갖추고 이런 집 아이들은 교회 한번 오려면은 10만 원 줘야 되고 청바지 하나 사줘야 와요. 그리고 부모들도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서울대 쪽집게반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교회 가서 시간 많이 쓰는 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요. 예. 그렇게 아이들한테 있는 대로 뒷바라지 하면은 요즘에 어떤 후보 있잖아요. 아이들 다 이렇게 막 이상한 데 인턴 시켜가지고. 아시죠? 그러니까 과잉보호하면 그 시간이 지금 얼마 안 가서 이런 게 드러났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봐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 S대 교수님께서는 이런 아이들의 나눔과 이런 걸 듣는 거를 우리 자기 아들 보고 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다양한 친구들을 어디서 만나보겠는가.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평소에 이게 익숙하니까 그 특목고 가서 이렇게 면접을 하는 거예요. 예, 요새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인정을 받아요. 저는 강남이라고 해서 우리도 교회가 대단한 애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다 이런 애들이 다 주인공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정말 살아남았어요. 이 아이들이 간증하는 걸 들려주고 싶지만은 나와서 내가 그 아버지 목사가 그 감옥 간 집에 아들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나와서 다 간증을 해요. 어저께 이렇게 취학 아이들 간증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수도 없이 이제 목회자 쌤이 나오면 그런 것들 이제 다 보여드립니다. 그건 조금 전에 거는 이제 고등학교 간증이었고 중학교 간증도 우리 엄마가 7살 때 이혼하셨는데 아직도 내 기억 속에는 양육권 문제를 다투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있는데 나는 항상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아빠를 수도 없이 증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일어날 때마다 또 잘 때마다 그냥 엄마까지 떠나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새벽에 늘 옆에 엄마가 있나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도.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은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나의 가족 고난을 숨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왔고 항상 외식을 하기 바빴다는 거예요. 중학교 아이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솔직한 얘기들을 다 나와서 이제 오픈을 하는 거예요. 이 가족 고난을 알지 못하도록 항상 웃고 착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자란 아이로 숨겼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면 너무나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내 고난을 털어놓고 나니까 이제 나에게 편안함이 있었고 이 중학교 아이가 나의 죄를 100% 인정하게 되었대요. 주로 이렇게 다 자기 죄를 보면은 아이고 어른이고 다 전도를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내게 그런 자격도 없지만은
난 아빠를 용서하게 되었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아빠지만 아빠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런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어저께 취학 아이들이 다 아빠가 의사신데요.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교회 안 나가셔서 울었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중학교 애들도 이렇게 오기만 하면 다 자기 죄를 보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맨날 이 교회가 터져나가잖아요. 애고 어른이고 구원 때문에 기도를 하니까. 또 한 아이는 이 아이도 그냥 왜 이렇게 바람피는 집들이 많은지 저는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시댁고난, 뭐 가난고난 그냥. 그런데 저의 옥의 티라고 하면 제가 우리 남편이 바람을 안 핀 거예요. 진짜 우리 남편 바람 폈다고 자랑을 할 텐데 근데 대신 우리들 교인들이 아주 다 바람을 펴주더라고요. 예. 현대인의 가장 큰 고난은 바람인 것 같은데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본 차임로에 바람이 하나, 먼지가 하나 있는 거니까 그냥 피다가 오라 그러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와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조강지처의 권세라는 거는 뭐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바람 아무리 펴도 조강지처가 최고예요. 호적 있잖아, 호적. 예. 몇십 년 지나면 이 바람 핀 사람은 흔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라헬은 호적에 못 올랐어요. 베들레헴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버림받았던 레아는 그 저기 뭐야 열조의 묘실에 딱 묻혔거든요. 조강지처 최고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의 조상 유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을 10번을 펴도 여러분은 호적만 지키면 왕 장땡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내려주는 최고의 재산을 주는 거예요.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항상 그래요. 바람 피면 본차이나 위에 먼지가 하나 앉아있구나. 요로조로 불면 나가라 갔다가 지가 어디로 가? 다시 오겠지. 내가 본차에 난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애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자기는 정말 얘는 또 새아빠랑 결혼을 했어요. 새아빠라는 것 자체로 자기는 내가 커서 꼭 이 새아빠를 죽여버리겠다고 이를 갈았대요. 이유가 없는데 새아빠라는 존재 자체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가 정신병이건 부도가 났건 감옥에 갔건 자기 엄마 아빠를 다 찾는 거 아시기 바래요. 아무리 성품이 좋고 돈 잘 벌어도 내 아빠가 아니면요. 아니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또 친해질 수가 있지만은 지금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라면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혼하고 재혼한 부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이혼하고 재혼하는 거는 아프리카 선교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여튼 가정은 지키는 게 장땡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데 이제 우리도 꽤 와 보니까 아이들도 힘든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자기 아빠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아빠가 왜 싫은가 봤더니 밥 먹을 때 밥을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라. 반찬 털지 마라. 쩍쩍거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 때문에 진짜 짜증났었는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 자꾸 모든 주위 어른들께 칭찬을 자기가 찾고 너는 어디서 이렇게 배워서 식사 예절이 좋냐? 이러니까 자기는 그냥 아빠가 나를 위해 수고한다는 걸 깨달았대요. 아빠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이가 많이 좋아졌고 자기도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재혼을 해도 이렇게 큐티를 해야 돼요. 공동체가 너무 이제 중요해요. 자기는 또 아빠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와 다투시다가 집에서 나가셨는데 6학년 때까지는 가끔 오셨지만은 6학년 때 중학생이 되고 나서 아빠에 대한 소식이 확 끊겨버렸는데 이제 생활비 다 끊고 핸드폰 번호 바꾸고 이메일도 삭제해버리는 최악의 사태까지 도달했는데 정체 모를 여자와 같이 살고 있고 미국으로 이민 갔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니까 바람 피는 사람들이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나이스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스하고 따뜻하면 다 일단 의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욕하고 돈도 안 주고 그러면 바람도 아까워서 못 펴요. 그러면 감사하시고 뭔데 이거저거 다 예수 안 믿으면 다 거기죠 뭐 그죠? 저의 인생의 소원은 우리 남편이 바람 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말씀대로 결혼을 했으면은 병원이나 나가서 있을 일이지 그렇게 저를 못 나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바람을 좀 표현나갈 거 아니에요, 내가. 예, 그래서 진짜 그게 이제 고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남편 같은 사람 바람 안 피죠.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냥 나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 아빠가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도 올 것만 기다리다가 완전히 막 그냥, 그래서 다 이래. 이 아이들이 아빠 목을 따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애들이 해야 돼요. 솔직하게 해야지 극한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참고 있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다고 막 이러면은 다들 그냥 놀라지들 말고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물으세요. 예. 그 몇 월 며칠 할 건데, 예. 그리고 이제 자꾸 안 한다고 여기다가 좀 각서를 하나 써놔. 그렇게 써놓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요. 자살한다 그럴 때마다 계속 몇 월 며칠 날 할 거냐고 계속 물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도 못 하다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전 사실 모태신앙이라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지만 자기가 또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예. 근데 지식으로는 소용없다는 걸 알았대요. 근데 항상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질 것만 이제 같았는데, 너무나 우리 아이들이 더더욱 심한 고난을 드러내는 것을 듣고 많은 위로가 되어서 결코 할 줄 생각도 못한 큐티를 드디어 꼬박꼬박 하게 되었고, 정말 이 아이는 세계에서 누시고도 찾을 수 없는 이런 나눔, 이런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감사를 드린다고. 이거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엄마는 갑상선으로 힘들어하시고 형은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고 나 역시 몸에 10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지만 나도 한낱 하찮은 존재라서 또 이제 힘들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큐티를 하고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학생회 본부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생활예배, 큐티, 회개, 감사, 찬양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놀라지 않아요? 예, 우리들 교회는 어떻게 나라에서 상 줘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에서 상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나눔을 하니까 이런 다양한 나눔을 이렇게 이제 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집 아이들도 와서 간접 경험을 너무 하게 되니까 그런 특목고에 나눔을 했어요. 저 오늘 말씀은요, 제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제 책이 30권이나 나와 있고 큐티 교재도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왜 해야 되는지 동기를 좀 이제 큐티를 해야 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또 하나에는 4학년 4살 때 이혼을 했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살면서 음란 채팅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고등학생이 돼가지고는 자살고 위험군에 속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얘가 한강 딸이 지금 검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고민을 했더니 음란 채팅에서 만난 여자가 우리들 교회를 가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는 음란계에도 지금 굉장히 명성을 떨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딱 왔는데 이런 아이들이 오픈을 해대니까 이 아이가 그냥 여기가 평생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처음 들어봐가지고 막 부모의 이혼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이 아이가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도피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게 됐어요. 문제아 같은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니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람 있잖아요. 인간이 다 악하기 때문에 진실한 공동체를 만나면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고3이 됐어요. 수능을 봤어요. 그런데 얘가 공부를 잘했는데 과학을 3등급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수시를 봤는데 고대, 연대 다 떨어졌어요. 얘 이공계를 가려고 그러는데 믿져야 본전으로 정시로 서울대를 봤어요. 서울대 시험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소개서를 쓰라. 이게 있고 감명 깊게 읽은 책을 3권을 대고 그것도 서평을 쓰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소개서도 솔직하게 썼고
이제 책도 3권, 2권은 몰라. 근데 3권이 또 중요하잖아요. 예. 면접, 김양재 시음.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다 제가 써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자기는 4살 때 아버지 이혼하시고 그냥 뭐 음란 채팅에 빠지고 자기는 자살고위험군에 속해가지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이 그냥 녹다 다 살아나고 이러는 걸 봐서 나도 이제 서울대학 들어와가지고 정말 이런 아이들을 돕는 이런 목적을 가지게 됐다, 사명을 이렇게 가지게 됐다고. 사명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죠. 예, 이제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한 거로고요. 감동 받았다고. 이렇게 지혜롭게 또 세상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써냈는데 자기 속에서도 솔직하게 써내고 서평도 솔직하게 써냈는데 얘가 글쎄 이공계를 가는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붙었어요. 나는 막 너무 놀라운 일이 많아요. 예. 그래서 얘가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내가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어요. 이 아이는 이제 서울에서 서울 상대를 다녀요. 상당히 먼 대학을 상대라고 하고 약간 먼 대학을 서울약대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서울 상대를 다녀요. 그래서 대학교 이제 그 졸업하고 아무 곳에서도 면접도 보라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목자를 너무 청년부에서 열심히 했어요. 드럼도 열심히 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3년 동안 아무 데서도 오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란 데가 없으니까 얘가 그 서울 상대에서 대학원을 했어요. 취직이 안 되는 애들이 다 대학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3년째 만에 삼성연구소에서 시험을 보러 오래요. 예, 그 웬일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갔어요. 근데 맨 처음에 묻는 말이 너는 이렇게 늙었는데 아무런 경력이 없냐? 그러니까 얘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동안에 단 한 군데서도 오라는 데가 없었다. 이거 큐티로 자기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죠. 근데 거기가 대학교 졸업한 애들이 가는 게 아니고 대학원 졸업한 애들이 가는 데가 돼서 다 조별로 나눔을 며칠 동안 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별 나눔에 들어갔는데 얘가 늙었으니까 당연히 조장이 되는 거예요. 조장으로 뽑혔는데 얘가 목자를 했기 때문에 너무 인도를 잘하는 거예요. 탁 물어볼 거 주제를 주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이 조장 점수 1등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글쎄 붙었잖아요. 붙었는데 그 한 번 붙고 나니까 최우수 뭐 사원상도 받고 지금 몇 년 동안 떨리지 않고 너무 잘 당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 면접이라는 책에 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제 시집살이 간증은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또 큐티 이제 저기만 하는 그 교재. 자, 이렇게 큐티를 해서 했는데 어떻게 큐티를 하는지 그래도 자세히 시간이 이제 얼마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좀 나눠 보겠습니다. 예.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받기에 그렇게 지금 이제 형통한지 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자, 어떤 하나님인가요? 예.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그런데 그는 그랬어요. 그는 1절, 2절을 받아요. 1절,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3절에 그는 그랬어요. 그는이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요? 여기 역시 큐티를 해가지고 복 있는 사람도 되지만은 그건 좀 구체성이 떨어지고 복 있는 사람을 오늘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복 있는 사람을 흩어구지하는 자라고 그러고, 어떤 날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좀 거듭나야 되겠죠. 예, 그 육적인 복만 복이 아닌 거예요. 진짜 성경의 복은 팔복의 복인데,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3절에 그는이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이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이라는 율법을 묵상한다고 하는 묵상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가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여기에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 어떤 뜻인가 하면은 그 이제 이렇게 비둘기처럼 구구구구거리고 핫같이 지저귀면서 그냥 막 소리도 못 내게 처절하게 그냥 소리도 못 내고 눈물을 흘리는 처절함, 이런 게 묵상이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한나가 입을 오물오물거리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조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그렇게 큰 소리로 하고, 예, 그냥 뭐 통성기도 하고, 예, 우리도 통성기도 하지만은 뭐 화살기도 하고, 뭐 권총기도 하고, 내가 만들어냈네. 예. 뭐 이런 기도만 기도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비둘기처럼 구구구구거리고 핫같이 지저거리면서, 예, 지저귀면서 이렇게 이제 처절한 거. 저는 13년 동안 문박 출입을 못했기 때문에 통성기도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남편이 또 이제 큰 소리 치면 안 되니까 화내고 뭐 이럴 때 제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큰 소리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얼굴을 쳐다보면서 화가 나는데 제가 이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한나 본문을 보면 그게 너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술 취했다고 조롱을 했는데 입으로 오물오물거리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냥 13년을 못 나가니까 진짜 이렇게 처절하게 제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비둘기처럼 구구구구거리고.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하도 내가 주여를 못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막 대배 때 시간에도 우리는 주여 하고 기도한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못 해봐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기도도 맞고, 제가 100% 응답받는 기도 이 책도 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여러 형태가 있는데 진짜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정말 그냥 처절하게 묵상하고 주여, 최고의 기도는 주여. 예, 아무리 말씀 묵상을 해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최고의 기도예요. 예,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냥 주여 주여만 해도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뜻 아니에요? 저는 그냥 주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주여를. 근데 이제 이 큐티라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듣고 적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우리도 교회 띵크 훈련이 문제가 다 똑같잖아요. 누구는 남편 고난, 누구는 자녀 고난, 누구는 뭐 저기 아내 고난 있는데, 이 저기 똑같은 띵크 훈련을 10주를 받으면서 그 고난을 오늘은 뭐 저기 뭐야 시편으로, 내일은 창세기로, 그때 이제 그 주제 큐티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걸로 날마다 똑같은 저기 뭐야 그 고난을 내 말씀을 다르게 해서 계속 말씀으로 이제 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얘기를 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그 얘기를 계속 10주 동안 들어주면은 어떤 고난 가진 사람도 그 얘기를 양육하는 사람이 계속 들어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10주가 끝나면 고민도 해결되고 그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말씀으로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계속 걔가 뼈다귀를 그냥 또 핥아먹고 숨겨놨다가 또 핥아먹고 숨겨놓고, 이게 그런 단어라고 하죠, 그죠? 예, 파묻어 놓았다가 또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걔가 뼈다귀를 이제
저기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반복해서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는데, 나는 맨날 그 나선영 사다리에서 밑에 발만 쳐다보고 있으면 똑같은 자리 같은데, 딴 사람이 보면 나선영 사다리에서 다 올라가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묵상이랍니다. 그래서 애고 어른이고 다 철들이 들어가지고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데, 말씀으로 하면 찔려가지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이런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이렇게 고난을 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 큐티를 하니까 자존감이 높아져 가지고, 가난하나 가난한 자가 없고 아프나 아픈 자가 없고, 그게 지금 말씀 묵상하는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가난한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도 그 초대 공동체가 그냥 다 저기 뭐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밭을 팔아서 갖다 두니까 가난한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아니 왜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없겠어요? 우리 교회도 왜 가난한 자가 없겠어요? 예. 그런데 가난한 자가 없어요. 8억 빚을 갖고 우리들 교회 온 선생님이 있어요. 남편이 거기도 S대 출신인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부인 모르게 2번이나 정식 결혼식을 했대요. 몰래. 그러고는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8억의 빚을 안겨놓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말도 못하게 지금 자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고 오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맨날 애를 봐줘가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에 그 간증을 했는데, 너무나 우리가 돈 1원도 안 도왔어요. 그 사도들의 뭐 밭을 팔아가지고 다 갖다 두면 뭐 전 재산 팔아서 그렇게 헌금하는 게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전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산에 가서 나는 산기도하고 산다, 이거 믿음 좋은 거예요? 정말 내 재산 관리하면서 그때마다 힘든 사람을 계속 도와주고 가는 게 얼마나 더 힘든 줄 아세요? 한번 쫙 줘버리고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살고 싶잖아요. 예, 그냥 뭐,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한 일이지만은 이 엄마를 그냥 다 공동체에서 돕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도와서, 예, 완전히 그 채권자들에게 나가서 또 감동적으로 이 선생님이 설명을 해가지고 채권자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동의를 해가지고 8억의 빚을 탕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 1원도 안 도와줬어요. 근데 공동체가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을 계속 배워대니까 그 선생님이 가난한 자나 가난하지 않고 정말 남편이 바람을 핀 자나 바람 핀 자 같지 않고 학생들을 계속 전도해서 데려와서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 빚을 탕감해 준 줄 믿습니다. 8억을요 그 사람이 수십 년을 학교 선생님에도 그거 못 갚아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그 마음을 알겠죠. 바로 이게 말씀 묵상의 힘인 거예요. 말씀 묵상으로 내 인생을 자꾸 해석해서 딴 사람한테 알려주면 그 사람이 그게 약재료가 돼가지고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빚을 지고 남편은 바람피고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기쁘게 살아간다. 그러고 큐티책 한 권씩 주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처는 이렇게 쓰라고 주는 거예요. 감춰두고 죽을 생각하려고 준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준 그 고난은 여러분들만 있는 고유한 보석이 돼서 여러분들만 닦아서 내놓을 수 있는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 고난이 즐거워지잖아요. 이 보석이구나. 보석이면 뭐예요? 닦아서 내놔야지. 말씀으로 닦아서 내놔야지. 적용해서 내놔야지. 할렐루야. 네, 이상한 소리 듣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내 고난을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막 즐거워하면서 이 묵상을 또 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게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예,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말씀 묵상하는 자하고 똑같대요. 그러면은,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한 이유는 뿌리를
신해에 댔기 때문이겠죠. 가뭄이 와도 홍수가 와도 뿌리를 신해에 댔기 때문에 가뭄이 오면 빨아올리고 홍수가 오면 빨아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가뭄과 홍수가 와도 뿌리를 신해에 대고 있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에게는 가뭄과 홍수가 다 똑같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오늘 그늘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똑같다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고난이 오건 안 오건 언제나 형통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뿌리에 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뿌리에 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은, 구약은 정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위해 죽어주신 이야기고, 이제 신약은 나를 위해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고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나의 고난을 다 이렇게 말씀에다 대고 적용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여기 오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오셨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 사랑해서 오셨죠. 그 사랑한다는 거는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닮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닮고 싶죠? 예수님 닮고 싶죠? 우리는 텔레비에 탤런트가 나와도 그 사람이 옷 입은 것도 다 닮고 싶어, 그죠? 배용준 스카프라고 그렇게 매는 걸 또 난 아직도 못하고 있지만은, 무슨 배용준 스카프라고 하다못해 연예인도 닮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일은 수능이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배우자, 진로, 구원, 거주지, 질병, 외도,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러면 그 모든 문제에서 어떻게 형통케 될까? 말씀에 뿌리를 대라고. 근데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네 하면 모든 게 형통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겠어요. 지금 그냥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이 안 돼서 너무 속상한 분이,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이 안 되고 본인들이 결혼이 안 돼서, 그러면 이제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책이에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임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어찌 생각하시나요? 조금 전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하고는 다 이원론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결혼 안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또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살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우리 아들이 결혼이 안 돼가지고, 막 그냥 정년기가 넘어서 이제 늙어도 안 돼가지고, 제가 너무 우리 아들 왜 결혼 좀 안 시켜주냐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내가 워낙 이제 늙기도 하고 이제 50이 넘어서 신학을 하고 그러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제가 이제 큰 교회 목사가 됐어요. 근데 우리 아들도 결혼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글쎄 나한테 맨날 전화를 걸어가지고 10분 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화를 딱 끊어. 그 뭐예요? 밥 차려놓으라는 거지. 지가 뭔데 나를 이렇게 부려먹냐 이거예요. 모두가 그러는데 완전히. 그래서 나 저 밥 좀 안 차리게. 하여튼요, 이 여자는 목사할 게 못 돼요. 그냥 이 엄마는요, 내가 이 정도 목사가 됐으면, 와이프가 있으면 나를 얼마나 섬기겠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다고 아무도 못 오게 하고 토요일 날이면 이래야 될 텐데, 그냥 이 둘 다 있잖아요. 그냥 맨날 토요일 날에 와서 부부 싸움했다고 나한테 그냥 전부 다 중재하라 그러고, 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자는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편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왜 이렇게 결혼이 안 되는가? 늙었는데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결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아들을 데리고 살겠다고. 그렇게 적용을 했더니 그 다음에 결혼이 되더만요. 여러분은 그렇게 진짜 결혼하고 싶으면 다 데리고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예, 그러면 결혼이 돼요. 예, 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남편의 교육열이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또 이 남편이 있을 때 강남으로 이사를 왔는데 우리 남편 천국 갔잖아요. 예, 천국 가고 중학교 때인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잔병이 걸려가지고 그러니 나는 이렇게 큐티 이 사역자로 명성을 드높이고 있는데 큐티하는 집사님 아들이 공부를 잘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오직 우리 아들만 제외예요. 예. 왜냐하면은 정말 다들 이러는 거예요. 큐티 모임에 오시는 집사님들이 그때 제가 젊었잖아요. 집사님 아들이 공부까지 잘하면 얄미워서 이 모임 안 올 뻔했는데 그 아들이 맨날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아주 은혜가 돼요. 이러면서 집사님은 고난을 받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이러면서 예. 그래서 그냥 계속 내가 재수생 모임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도 우리 아들도 떨어지고 딸도 떨어지고 그냥 제가 아무리 헌신을 해도 그래서 제가 부태 떨감이고 있잖아 만들어냈잖아. 그러나 예. 그래서 우리 아들이 대학도 못 가게 생기고 맨날 잠자고 그래서 나는 코스타 가가지고는 석사학위 박사학위 소지자들 놓고 큐티를 하라고 큐티를 하면 모든 문제가 형통해진다 이러는데 우리 아들은 대학도 못 들어가게 생겨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아시죠? 내가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아시죠? 해가면서 그렇게 열렬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땠는가 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학벌이 또 없더만요.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있잖아요. 어린애처럼 막 기쁨이 생기는 거 있죠. 야, 예수님도 이 학벌이 없구나, 학벌이. 그 신학교도 안 가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신학을 50이 돼가지고 큐티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또 나 신학 안 했다고 무시를 하잖아요. 예, 뭐든 또 이제 뭐 어디 가면은 신학도 안 한 사람이 무슨 그래가지고 전 신학할 생각이 없는데 무시를 한 번씩 받고 오면 또 우리 주님이 어땠나 이렇게 쳐다보면 주님이 신학을 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진짜 낮고 천하고 이 수치스러운 사람들의 주인이셔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때마다 나는 말씀을 뿌리에 대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그냥 너무 그냥 형통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예, 이제 또 이제 거주지 문제가 있어요. 거주지. 우리는 전부 다 그래요. 예, 내 나이 평수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 나이 평수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날마다 그런데 내가 이 나이에 이게 뭐야? 전셋집에 살고 이번 주일에도 내가 부자의 개념을 이렇게 설교를 이제 하기는 했지만서도 예. 주님이 또 이제 어땠는가 보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조주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자, 실제적인 적용을 좀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변소 청소해서 눈물을 뿌려가지고 이 38 따라진 우리들은 가입 공부도 안 하고 엄마가 돌보지도 않는데도 지금 목사가 될 두 딸을 하나님은 서울대학을 보내셨어요. 언니도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딸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언니는 빈민가 선교사를 평생 이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언니도 영어를 막 너무나 잘해요. 그래서 한인 선교를 한 게 아니고 원주민 선교를 가서 이렇게 영어를 했는데 그냥 거기서 이제 한 30년가량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한 10년 동안은요.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열대지방에서 에어컨도 없고 전화도 없고 이런 데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은 망해서 그렇게 하고 살고 있으면 이거 완전히 저주 아니에요? 망해서 집도 없고 뭐 전화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근데 언니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 엄마가 평생을 변소청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삶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빈민가에서 살면서 최고 학부를 나온 저희 언니가 그거를 그냥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망해서 갔으면은 이게 그냥 슬퍼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렇게 환경은 사명으로 연결되면은 형통치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부도가 나도 거기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이고 또 바람을 폈어도 보이고 아이가 떨어졌어도 보이고 아이가 속을 새겨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뭐 이혼하지 말라 그래도 이혼을 했어도 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모든 것은 사명으로 연결되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고 어른이고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우리 엄마 구원을 위해서 우리 엄마가 교회 안 나와요. 여기 돈이 없는데 우리 엄마가 교회도 안 나와서 울었어요. 이러지 않아요. 이거 어른인들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힘든 사람을 품고 가는데 애고 어른이고 그러니까 어른이 힘드니까 교사를 하면서도 애들을 다 품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내 아이처럼 가서 얘기를 하고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게 모든 사건에 그렇게 형통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지금 다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로 여기까지 정말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무리 시냇가에 심겼어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적 진실성의 결과는 인내인 거예요. 자, 봄에는 또 이른 비 늦은 비가 있고 여름에는 떼약볕 홍수가 있고 겨울에는 앙상한 마른 가지가 있잖아요. 이 모든 걸 거쳐야 가을에 열매 맺는 이 때가 올게 될 줄을 믿어요. 그렇게 이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러니까 그렇게 시냇가에 심겼어도 나의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형통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의 도구는 인내인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도 봐도 그렇고 그 기도의 가장 큰 것은 모든 견딘과 기쁨으로 견딘과 이렇게 참음에 이르게 하나니 중보기도의 마지막 원리는 기쁨으로 고난의 종류가 어떠하든지 고난의 길이가 어떠하든지 기쁨으로 견디고 참게 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예요. 이 땅을 살면서 인내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인내의 시험을 합격해야지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줄 믿어요. 근데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직전에 가위로 딱 잘라주면 완전히 죽도 밥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산도를 통해서 아이도 사실 자연분만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니까 그 고난을 줄여주겠다고 이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야 하는데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학생회 때에 가난을 이렇게 겪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망했는데 잘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엄마가 망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변소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도 상처를 안 받았어요. 망했는데도 망했는지 몰라. 망하기 전하고 똑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삶이 따라주는 그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학생회 때 그렇게 순종을 했고 며느리 때에 내가 순종을 해서 우리 시어머니가 구원됐어요. 이런 거는 너무 길어서 말 못해요. 이제 우리 시댁이 이상했지만은 다 구원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구원받은 얘기를 제가 다 썼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서 네네네네 할 때는 우리 시어머니가 구원 못 받았는데 내가 사랑해가지고 같이 말씀 보면서 예배하면서
어머니가 참 깍쟁이에요. 이렇게 솔직하게. 어머니 너무 그냥 너무 이제 무섭다고 제가 얘기를 이제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 믿음이 없다고 이제 저한테 막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아니 어머니 믿음이 있어요 이러지 않고, 어머니가 진짜 믿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솔직히, 옛날에는 맨날 네네네네 하다가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지는 그 집에 개도 알아요. 근데 내가 시어머니 사랑하지 않고 맨날 네네네네네 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어머니의 영원 구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서나 같이 말씀 보면서 어머니하고 나눔했어요. 제가 사랑이 하나도 없다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얘 너는 착해 얘 뭐 이러시면서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기뻐서 어머니도 착해요 그러지 않고, 어머니는 안 착해요. 그러면은 또 우리 어머니가 맞디 이러시고,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구원받은 며느리 때를 지나고 또 그 아내의 때를 이제 맞이해서 정말 힘든 남편하고 살은 얘기를 이제 내일 제가 이제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서 저 본차이나가 돼가지고 딱 중심 잡고 있었더니 내 옆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그 책들이에요. 제 책이 모든 간증이 그냥 책마다 다 써 있는데, 말씀으로 내 간증을 다, 여기는 창세기는 이렇게 쓰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쓰고 여호수아에는 이렇게 쓰고, 간증의 총론은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고, 또 제 인생을 룻기로 풀어내고. 그러니까 우리 저 출애굽 얘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잖아요. 출애굽기부터. 근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얘기가 홍해바다 얘기니까 그게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이 출애굽 얘기도 책마다 다 녹아져 있고 간증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며느리 때에 순종을 하고, 아내의 때에 순종을 해서 남편이 구원되고, 또 며느리 때에 순종해서 어머니가 구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 남편 또 어머니 다 천국 가면, 그 다음에 제가 13년 동안 이렇게 묶여 있었으니까 이제 자유를 찾아 나서야 되겠는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또 코스타 강사가 돼서 전 세계에서 저를 부르지만 저는 큐티를 하니까 어머니의 때가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때를 이제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면은요 하나님이 빨리 이거 면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이들은 계속, 애들이 대학교만 가면 이제 저는 나가려고 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생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대학을 그냥 아들은 삼수를 하고 딸은 재수를 하고 그냥 5년이나 되니까, 제가 우리 남편이 가고 나서도 물경집에서 13년을 더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정말 26년간,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큐티를 한다고 뭐 목회를 하고 이런 생각 없는 거예요. 그래 50이 될 때까지 지금 이제 신학도 안 하고. 그래서 엄마의 때를 잘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가서 이제 50이 넘어서 지금 전도인의 때를 살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들 교회가 부흥하냐고 물으신다면, 나의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때를 순종을 했기 때문에, 때에 순종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제가 과부의 때를 때 제가 또 잘 살았어요. 저는 이제 참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말 이쁜 가부잖아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조금 잘못했다가 몸 버려 돈 버려 순식간에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는 그냥 30대에 과부라는 사실을 눈 뜨면 항상 인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큐티 모임을 했어도 50이 될 때까지는 남자 모임을 안 했어요. 다 해달라 그랬는데 학생 모임은 하고, 이제 50이 돼서 신학도 하면서,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적용이.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이런 나의 때에, 과부의 때에, 또 이제 엄마의 때에, 며느리의 때에, 아내의 때에, 학생의 때에, 학생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만, 그 가을에 열매 맺는 이제 그 나무가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니까,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앙상한 겨울에 있어도 때학볕 동수가 와도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막 시어머니 고난에, 그냥 남편 고난에, 자녀 고난에, 그냥 또 제 과부가 제일 불쌍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냥 인정하는 고아와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고아같이 살았잖아요. 엄마가 안 돌봐줘서. 문자적으로 과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제 남편과 하니까 30년이 이제 넘었지만은 좀 이제 지나고 나서 남편이 가고 그냥 고난의 한 클라이막스에 있을 때 저기 막 이사를 갔는데 우리 아파트 주민이 있잖아요. 저 길을 지나갔는데 저를 탁 세워 부르더니 대단히 실례인데 무슨 화장품을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을 안 했는데요. 그러려다가 제가요 영생 화장품을 발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내가 모든 화장품 회사는 다 통달했는데 그 표는 처음 듣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어느 회사 제품이냐고. 그래서 영생 화장품은요 이 천국 주식회사 제품인데 제가 그 제품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이제 우리 집에 욕이니까 좀 올라가자고 올라가서 그 엄마가 또 날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서울대학 나왔어요. 이 얘기부터 해야지 들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전 서울예고 강사이기도 해요. 그랬더니 막 더욱더 존경하는. 그때부터 나는 그냥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고난에 아들 고난에 과부가 됐다 이러면서 이제 고난을 절절히 그냥 막 읊었는데 내가 이게 죽어야 되겠는데 무슨 화장품을 쓰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정말 천국 주식회사 영생 화장품 발라서 그러니까 우리 아무개 지금 맷동 어머니께서도 이 영생 화장품 바르고 나와 같이 천국에 가시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엄마가 정신이 혼나가서 듣고 있다가 영접을 했어요. 나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요. 장로님 나랑 정말 만나기만 하면 1대1로 만나면 이렇게 전도를 하늘나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몇 년 전에 저기 압구정동 그 유명한 S교회 갔더니 웬 귀부인이 그렇게 제가 이제 강사로 갔는데 막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 제가 전도한 엄마가 거기 임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잘 섬기고 계시더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을 주실 줄을 믿어요. 근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바위 틈에 떨어진 씨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자이나 환란이 오면 배반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은혜 받고 다 웃어도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바위 같은 가치관 위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 은혜는 여기서 받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멀리 갔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큐티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몸에 익어야 돼요. 모태신앙이 중요해요. 적용을 하다 보면 그게 몸이 기억을 하는 이런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어른들은 감동하고 울어도 적용을 안 해요. 근데 애들은 감동이 없어도 적용을 해요. 카닝하지 말라 그러면 카닝하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습기는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고 그랬으니까 이 바위는 이 소나기 은혜 몇 번 받아가지고는 깨지질 않아요. 이런 집회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깨져요. 집회를 통해서 이슬비 은혜를 받아야죠. 날마다 촉촉이 적셔주는 그 이슬 한 방울 때문에 날마다 촉촉이 적셔줄 때 그냥 어느 날 바위가 쫙 갈라지는 줄 믿어요. 20살 때부터 큐티를 시작했으면 나가치관이 깨지려면 20년은 걸려요. 40이면 40년은 걸려요. 하루아침에 성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에요. 나는 틀렸어. 아니 내가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해봐야 되겠어. 그렇게 시작이 반인 줄을 믿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그렇게 촉촉이 적셔주면은 이렇게 정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을 주시는데 영생화장품 바르는 것이
이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저는 우리 언니하고 저하고 똑같은 종자잖아요, 그죠? 똑같은 엄마 밑에서 난 종자인데 우리 언니는 빈민가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빈민가로 바뀌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강남에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강남처럼 바뀌었어요.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빈민가에서 선교를 하는데 저처럼 뽀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얼굴도 거기에 맞게 ip사귀가 마르지 않냐며 축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언니가 우리 집에를 왔더니 우리도 교인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정말 목사님 집사님 집에 파출부 두셨냐고 우리 언니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회자 세미나에 저희 언니가 찬송을 한번 했는데 그 삶이 있는 찬송을 하니까 뭐 너무너무 은혜를 끼치는, 정말 거기서 이렇게 살면서 하는 그 은혜를 끼치는 걸 보면서 그게 얼굴이 이쁘고 믿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정말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내가 그 내 때에 순종을 하고 이렇게 갔을 때 우리 엄마는 변소 청소 한번 해가지고 선교사 하나 키워내고 목사 하나 키워냈는데 지금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어도 이 우리 엄마의 열매지 제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건 정말 아니잖아요. 문제 하나 없고 문제 부모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부의 때를 거치고 다 힘든 일을 거쳤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아이들하고 늘 이렇게 큐티를 했어요. 공부하라 소리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아이들하고는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그냥 이제 그래서 중요한 날에 이 큐티 내용을 제가 이렇게 다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렇게 이제 갔을 때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은 에스겔 말씀으로 제가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아들이 시험을 이제 보러 간 수능 시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읽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장차받을 환난을 얘기했더니 과연 그렇게 되었도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이거 조짐이 수상하지 않아? 예, 그랬는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할까 했는데 그래서 너 시험 못 보면은 교회도 안 나올 거냐 그랬더니만 아유 내가 공부 안 해서 뭐 안 되는 거지 그게 뭔 큐티하고 상관 있어. 그래서 어머나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할까 했는데 엄마 그런즉 우리가 살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엄마 그런즉 엄마가 살리라 이제 그랬더니만 이제 합격자 발표 날은 시편 62편을 읽었는데 거기는 더 조짐이 수상한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내용인데 너무 슬픈데 다윗이 나의 산성 되시고 피난처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주를 사랑하나이다 막 이러더라고요. 오늘 더 슬픈 날인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표현할까. 그러니까 너 있잖아 ARS로 알아보지 말고 합격자 방을 직접 보러 가. 거기에 네 이름이 없으면 더 슬프지 않을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걔는 이제 합격자 방을 보러 이제 갔고 나는 큐티모임에 가서 붙어도 감사하지만 떨어지면 말씀대로 되어서 더욱더 감사하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러면서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아들을 만났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래서 기억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또 이제 피아노를 했어요. 그래서 예원을 시험을 봤어요. 제가 예원 선생이었잖아요. 근데 그날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얘야 네가 붙어도 떨어져도 이게 상이란다. 항상 이제 큐티 설명을 하면서 거기 설명이 있잖아요. 설명을 한 가지씩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너무 이제 뭐 감기 코 올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여튼간에 그냥 합격자 그 다음 날 큐티 욥기를 이제
1장을 보니까 뭐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다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합격자 발표 날은 보니까 지금은 슬프나 후에는 유익하리라 그러더니 똑 떨어지더라고요. 7가지 고난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에 하고 이제 큐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제가 이렇게 이제 나고 또 그랬는데 그때 제가 예원 시험에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를 사립학교를 보냈는데 우리 아빠의 열성으로 30명이 예원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저는 예원 선생님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큐티멈을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다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다. 근데 30명 중에서 29명이 붙었는데 우리 딸만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내가 신접하지 못하다고 다들 그 다음에 큐티멈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시를 받았어요. 예. 이 아이가 독학을 하고 이제 서울예고를 또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날은 고린도후서 1장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니 내가 사형언도를 받은 것처럼 힘들었도다. 이제 그런 줄 우리를 건지시고 건지시리라 막 이러는데 우리 딸이 혼자서 독학하면서 피아노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이 장면을 보면서 막 눈물을 똑똑똑 흘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너 떨어진 것도 건지신 거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신댄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건지신데 그러더니 우리 집 역사상 처음으로 붙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붙었어요. 예. 붙어가지고 정말 이게 정말 이게 98년도 이제 신문에 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일한 이 입시 간증문인데 내가 이걸 지금 가지고 있어 아직도. 그래가지고 이제 고3까지 이제 교회 반주도 하면서 저를 닮아가지고 근데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는데 글쎄 고3 수능 시험이 끝나고 피아노를 쳐야 되는 아이가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기부스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석 주일을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풀자마자 시험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피아노 시험을 치겠어요. 그래서 특목고 아이들이 가려고 하는 대학은 딱 한 대학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수시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이제 이제 2군데를 하기로 했는데 한 군데는 또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잎사귀가 내려오고 하여튼 우리는요 정방형 성전이 내려오는 날은 정방형 같은 베토벤 소나타를 치고 잎사귀가 반짝반짝하는 날은 쇼팡의 에튜드를 치고 이런 방언이 있어요. 우린 피아노 하는 사람은 알아들을 줄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쳤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ABCD E 대학 보는 날인 거예요. OPQRS 대학 보는 날은 요한복음 1장 나다나엘 본문을 하는데 빌립에 와서 나다나엘 보고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고 칭찬을 하세요. 근데 정말 우리 딸이 간사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가서 만나주니까 그냥 너무 좋아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주님이 크고 기이한 일을 보이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S대학을 시험을 치는데 그러면 ABCD E대학 떨어지고 S대학 붙게 해주려는가? 크고 기이한 일? 저는 구속사로 설명을 잘하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너한테 영적인 일을 보이시겠대. 더 크고 기이한 일은 영적인 일이잖아. 그러더니 2군데 다 똑 떨어졌어요. 아주 저는 떨어진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재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도 사실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는 그 시험 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학교 애들은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은 다 가는 학교가 빤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재수를 해서 그랬더니 이제 큐티를 하고 가서 학원에 가서 한 아이하고 나눴더니만 이 아이가 너무 좋다고 내일 또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제자 동무가 하나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큐티를 하는 게 아주 태도가 달라졌어요. 막 쓰면서 그냥 막 이래요. 점심시간에 그냥 가서 하니까 한 명이 또 붙었대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사역 보고를 또 하잖아요. 오늘 또 하나 붙었다. 그래서 무려 7명까지 붙었어요. 그러니까 재수학원에 전도사로 파송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3시간을 들인 거예요. 자습시간
저 점심시간 아침에 한 3시간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 이제 상을 너무 이제 주셔야 되잖아요. 그에 어떤 상을 주셨냐면 등록고 다니는 아이들은 비교 내신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능 점수로 내신을 하게 되면 다 1등급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딸이 내신 1등급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경쟁을 하니까 거기서 한 5등급까지는 가서 시험을 봐서 실기로 결판이 나는데 이게 그냥 전부 다 1등급이면 실기를 잘하니까 이거 떼놓은 당상인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길 잘했다. 이게 1등급이 아니니까 막 잘했다 할렐루야. 그 다음날 재수생은 제외. 진짜 하나님이 수준 높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해의 현역은 다 1등급인 거죠. 고3 아이들은. 재수생 아이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막 0.1점, 1점이 차이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게임이 안 돼. 그 해에는 재수생이 아주 그냥 전멸을 했어요. 전멸을. 그러니까 원치 않는 대학을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시험을 봤지. 물론 다 좋은 대학이죠. 근데 그 아이들은 꼭 한 대학만 좋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원치 않는 대학을 갔는데 워낙 또 대수가 세니까 이제 갔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이제 시험을 치러 간 거죠. 그날 고린도후서 13장을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너희 무리가 심사위원 아니겠니? 그러니까 혹시 틀리거나 뭐 해도 그냥 심사위원을 감동시키고 치면 돼. 그랬더니 너무 잘 치고 왔다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수석을 또 해야 되겠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시편 23편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초신자면 여기에 걸리겠는데 얘는 어렸을 때부터 큐티로 잔뼈가 굵었잖아요. 4절을 읽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근데 뭐가 섬뜩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신 있는 곡에서 멈추고 그냥 최대의 능력을 발휘했어야 하는 곡에서는 이제 틀리고 헤매고 그렇지만 끝까지 이제 치고는 나왔는데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인데 이게 왜 고3도 그렇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이제 그 다음에 고3 때 떨어진 거는 기부스를 했으니까 상처가 하나도 없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했는데 이건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방문을 잠그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물도 한 방울 안 먹고 이제 대성통곡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기는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새벽기도를 간 거야. 아침에 하나님한테 막 따졌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교만했다고 이렇게 혼내실 수 있냐고. 걔가 막 수석하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예민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결한다니까요. 그래서 합격을 바라기엔 너무나 큰 실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나랑 시편 24편 큐티를 하는데 거기 글쎄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허탄한 데 뜻을 두었나이다. 이런 게 오는 거죠. 그 다음날 이제 시편 25편을 하는데 주여 내가 수치를 당케 되었나이다. 주여 내가 수치를 당케 되었나이다. 몇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이 아이가 내가 합격의 이유를 하나님이 아닌 명예에 두었던 잘못을 깨달았고 이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처음으로 이렇게 낮아짐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냥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럴 마음이 없어서 주여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케 되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케 되었다. 이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글쎄 고백을 하는데 제가 시집가서 주님 만난 것보다 지금 굉장히 시간이 빠른 거 아니에요. 진짜 그 고백을 위해서 소쪽새가 진짜 울었나 보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말씀 묵상을 하면서
아들하고 딸하고 맨날 큐티 하라고 앉아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 딸은 말이죠. 예, 우리 아들은 이거 좀 본문 읽으라 그러면 이렇게 읽어요. 보이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우리 딸은요 5살이나 아래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 예, 이러니까 정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에서 솟았나. 예, 그러니까 정말 정말 그 너무나 낮아짐을 이렇게 경험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이게 큐티 고등학교 아이의 간증이에요. 지금 시편 119편에 고린도서 13장에 이제 시편 23편, 4편, 5편 이거 누가 이렇게 간증을 쓸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그날 그 기도한 게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선교사 수련회 나가가지고 우리 딸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나는 무슨 서울대학 간 거보다도 더 기쁘다고 이 기도가. 이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닌데 제가 그렇게 간증을 했더니 그래서 어떤 집사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땐 제가 집사였거든요. 난 그 집사님 떨어지고 맨날 감사하다는 그런 거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붙고 좀 감사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25편처럼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 진짜 부태떨감이라고 그런 역할을 저한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더니만 이 아이가 붙었다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건 도저히 붙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수소문을 해가지고 내가 몇 조에 몇 번인데 걔 어떻게 됐냐고. 걔가 붙었는데 너무 이상해서 알지도 못하고 왜 붙었냐 그랬더니 그 깍쟁이 같은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 멈추고 틀리고 그 너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너무 재주가 있고 너무 음악성이 있어가지고 떨어뜨리면 이 학교가 손해다. 이래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붙으라고 최고점을 줬다는 거예요. 눈깔 사탕 갖다가 하나 안 줬는데 그 내가 또 딴 선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글쎄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시에 실기수석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아까 이렇게 면접에 나왔던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교만하게 이 학교를 다닐 뻔했는데 이 사건으로 이제 정말 이제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고 이렇게 주셨죠. 그래서 자기는 엄마가 그 고린도후서 감동시키고 치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다. 그러니까 진짜 심사위원들을 감동시켰잖아요, 그죠? 이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성령이 역사하신 체험이었다고 정말 기뻤다고. 수험생활 앞둔 후배에게 건강관리 참고서 이딴 얘기 하고 싶지 않다고. 성령 체험을 하는 수험생활이 좀 되기를 바랄 뿐이고 성령이 역사하면 능력이 생기는데 공부, 인간관계, 전도, 믿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능력을 부여하신다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학생부 임원하고 성경 읽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이제 본격적인 수험 생활을 하기 전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바로 잡으라고 말하고 싶고 이 큐티 너무 중요하고 또 큐티 모임은 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고 모두가 합격을 바라는 마음에 의지할 대상을 찾는데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얼마나 평안을 누렸는지 보일 수 있다면 시험이 끝나고도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들려고 하고 싶다. 혼자보다 같이 하는 큐티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고3 아이의 입시 간증문이었어요. 큐티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간증문을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런 큐티한 것이 30년 전에 지금 이렇게 간증인데 큐티를 하니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도 아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그냥 평신도 집사였는데 진짜 내가 주님이 좋아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안 시키는데 이렇게 큐티를 열심히 했어요. 큐티 열심히 한 거는 훗날에 내가 죽은 뒤라도 열매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방문해 주실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고난이 오면 응답이 없는 것이고 고난이 정말 없으면 응답이 있는 것이고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생각건대 현재고 난 잠깐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들 생각과 비교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라고 그랬는데 다 현재의 고난을 비교하는 거예요. 내 고난, 네 고난, 내 남편, 네 남편, 내 자녀, 네 자녀. 이거를 띵크를 해서 감사해야 되겠는데 다 비교를 하고 내가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비교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인생에서 얼마나 내 고난 가지고 주님을 보일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지금 이렇게 3절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데 정말 큐티가 시작이 되어지고 큐티를 통하여서 제가 지금 우리들 교회까지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도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큐티가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건 공동체인 거예요. 이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없으면 하다가 다 말아요. 혼자서 큐티 오래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구역에서도 하셔야 되고 모든 부서에서 큐티를 해서 집에서도 나누고 교회 가서도 나누고 그래서 엄청난 여기 도피성 교회 수인중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형통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이제 힘든 일이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형통하다고 했는데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계신가요? 큐티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 내가 내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나는 때에 순종을 하는가? 아내의 때에 순종하는가? 남편의 때에 순종하는가? 자녀, 부모의 때에 순종하는가? 부도의 때에 순종을 하는가? 사장의 때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사장의 때에 나눠야 되겠죠, 그죠? 과부의 때에 순종을 하는가? 건강하지 못한 아픈 때에 순종을 하는가? 이 모든 그 철의 때에 따라 순종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환경에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축복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영생화장품 바르는 그 얼굴로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시는 이 묵상을 좀 하게 해달라고.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모든 나의 상처를 약재료로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성령에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수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하고 삶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삶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정말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삶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 전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처절하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반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약 가운데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삶에 보시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며 따라 순종하는 영적 지식성의 결부인 주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보석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반짝반짝 우리의 죄를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만의 죄를 하나님의 기도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주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늘 예전의 말씀을 하나님의 운명을 먹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뒤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무너진 죄를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묵상해서 공부를 잘하고 무엇이 되기를 원해서, 그리고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해서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묵상이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어서 그저 뭐가 생기는 거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이 세상의 형통을 그렇게 바랐는데 말씀 묵상을 처절하고 비둘기같이 구구구구거리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주님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년간의 내용이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말씀이 공부가 아니라 인생 전체로 다가오는 그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여서, 제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이 묵상한 것을 내놓고 가라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은 저를 바다 밑에, 바다에 있어도, 저 높은 산 위에, 저 위에 있어도 저를 끄집어내셔서 아무것도 안 한 저를 이렇게 꺼내서 쓰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인생이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가는 그 인생인데, 이 사명을 알기 위해서 주님이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참 인생에 분별이 안 되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이 많아서 그러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생기는 일마다 약재료로 말씀으로 반짝반짝 닦아서 나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이렇게 정말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서 내놓을 수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입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여서 하나님에게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그 고난을 미워서 준 것이 아니라고, 제발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 좀 살리라고,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어떤 환경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많은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다 들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여러분들은 참으로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사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부터 말씀으로, 말씀 묵상으로, 큐티로 모든 정말 그 고난들을 닦아서 보석으로 내놓으며 공동체에서 이게 나눌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